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는 거는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이라면 그죠? 누구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음식 중에도 있을 테고요. 또 영화 중에도 있을 겁니다. 음악 중에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이 가진 성격 중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 중에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예전 교회, 이제 제가 다니던 예전 교회, 우리 지금 아이들 여기 있지만 아이들 둘이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한글 학교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날, 종강하는 날이 되면 종강식 및 종강 발표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들은 거는 아닌데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서준이가 반에서 자기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서준이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브로콜리를 싫어하고 엄마를 좋아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글 학교가 종강하고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목사님, 목사님 브로콜리를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애도 아니고 브로콜리를 안 드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브로콜리를 싫어하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며 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놀림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아내를 아주 사랑하는 애처가로 교회에 소문이 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애처가라고 하는 이 소문은 저에게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면요,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누구나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편 바람으로는 예수님도 좀 브로콜리를 안 좋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한편에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고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지향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기 싫어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그때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기보단 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더 바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그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주적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로마 주둔 지도자나 군사들을 예수님께서 훈계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비판하지 않으셨죠. 유대 총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또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변변치 않은 그런 죄인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큰 죄인, 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즉 비난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하다. 즉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중풍병자, 그다음에 맹인, 안진뱅이,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책망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삭개오와 같은 이 세리도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의 집에서 묵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당시로서의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행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비난이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혹독하고 단호한 예수님의 비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 이 서기관은 율법교사죠.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토라를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서기관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 같은 게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써서 성경을 옮겨 적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 즉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살포시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읽던 성경을 내려놓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읽지는 않죠.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또 어떤가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토시 하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비난과 비판의 최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용서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만 이렇게 냉혹하고 냉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읽고 쓰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들의 가르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거죠. 이상하죠?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또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행하는 자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것을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아닌 거짓된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는 오직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 23절과 27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즉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바로 그것은 위선자, 즉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위선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위는 거짓이란 뜻입니다. 거짓. 그리고 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 그래서 즉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이 됩니까? 거짓된 선, 거짓말 선.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한다 하는 거죠.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위선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위선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있는 이 목사들이 위선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 제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나요? 저는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30에서 40분씩 이 설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는 어쩌면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천국에는 참 많은 것들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3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3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 오늘 손해보고 파는 거야. 믿지고 판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게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처녀가 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거짓말은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처녀들이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요즘 점점 더 진실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추가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들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며 늘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삽시다 라고 제가 맨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저에게 대세이는 말이 그겁니다.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그런 말씀대로 사냐? 못 살죠.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늘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하지 말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에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명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란 비난과 비판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은혜대로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볼 테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살고 싶은데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착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은 척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신실한 척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는 위선, 혹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기 좋게 꾸몄다는 의미의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선을 행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제가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처음에 했던 이유는 바로 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좀 의롭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위선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어지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 안 하면 신앙이 안 좋아 보일까 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으로 보일까 봐. 혹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렇게 보일까 봐. 믿음이 좋은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을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굉장히 책망했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함께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피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요, 위선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눈에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가 잘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을 의식해서 정결법을 잘 지키는 척, 안식일을 잘 지키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영성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작고 위선적을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작고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을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그리고 6절, 7절에서 지적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모습. 그들에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바로 특권의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나는 너보다 더 잘 믿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종자가 난 달라. 남들보다 더욱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적인 수준이 너희보다 훨씬 높아. 우리가 더 잘 믿고 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은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교만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아직 생생하게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 장로교 소속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 장로교단은 한국의 장자교단이다라는 겁니다. 장자교단. 실제로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장자와 사자가 어디 있으며 장녀와 차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는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에는 자신의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 교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교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교단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제대로 된 교회이고, 우리 교단만이 제대로 된 교단이고, 우리가 믿는 교리만이 제대로 된 교리라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위선의 길, 그 길의 지름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자신들의 믿는 교리가 가장 의로운 것이라 주장하기 위해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국 다른 교회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 다른 교단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다른 교리는 이단적이야 라고 정죄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이라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위선이라는 것을 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난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예수님이 분노하고 비판을 퍼붓고 계시는 건가? 그들이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해야만 한 종교 지도자이기들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온 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들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은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너네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의로운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은 게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은 위선적이지 않고 나는 늘 옳은 일만 하며 나는 늘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차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 여부의 차이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 갈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위선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하던 중에 이 제레미 셔먼이라고 하는 라이프 소셜 사이언스 리서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박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아티클을 썼는데요. 거기 아티클의 제목이 모든 위선의 뿌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티클에서 이 제레미 셔먼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행동을 가끔 하거나 포용력이 모자라거나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 척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어간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 도덕적 딜레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 또한 정직과 거짓, 포용과 배척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 척을 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위선적인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위선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완벽한 사람처럼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 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위선자들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목적만 선하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늘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위선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위선적인 행동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로 가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그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죠. 겸손. 위선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을 배워 알고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 겸손은요, 이 밤낮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철야 기도를 한다고 겸손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요, 40년, 50년, 60년 다닌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배우냐? 겸손은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 창피를 여러 번 수없이 당해봐야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껴야 그제서야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늘 원합니다. 그러나 흠이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덜 거룩해 보이면 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면서 또 우리는 다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선 떨어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대신에 십자가를 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실수를 또 용납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